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태엽이 풀려있으니 무기력할 수밖에, 태엽이 풀려있으니 무기력할 수밖에, 공감이 되시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짧은 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글들을 하나 접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을 보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석이라는 그 웹툰 작가의 이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에서 아마 이 글을 처음 쓴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지금 CF에도 나오죠? 유해진이 나와가지고 막 그거 하던데,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카톡 상태 메시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 이러면서 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이 글이 현대인들의 이중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중성이냐? 바쁜데 무기력한 거예요. 굉장히 삶이 액티브한데 사실상 무기력한 겁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거의 무기력의 끝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 난 너무 지금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이 현대인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히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까? 그게 정말 쉬는 걸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이 해소되는 걸까? 오히려 무기력의 끝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왜 무기력할까요? 오늘 손님이 많으시네요. 네, 선율이도 오고 갔어요. 그래요? 네. 자, 보세요. 다들 좀 더 행복해 보려고요. 땀 흘리면서 행복을 찾아서 그토록 바쁘게 사는데도 왜 우리는 행복이 내 손 안에 없는 걸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으면 행복이 내 손 안에 딱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기력을 탈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그래야 무기력이 탈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쉼없이 살아가도 무기력하고 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안식에 관한 계명이에요. 안식.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 안식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데 무기력하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무기력하고 싶은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제4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어야 우리가 잘 쉬는 것이고 어떻게 쉬어야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왜 우리는 미친듯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무기력할까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왜 안 하고 싶을까요?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쉬면서도 더 쉬고 싶은 것이고 바쁘면서도 그 안에서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쉬는 것이 어떻게 쉬는 것인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들과의 관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가장 길게 말씀하신 게 바로 4계명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안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쉬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중간에 제대로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것과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어투, 뉘앙스, 뜻의 의미에 전달하는 모든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문장을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욕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숨을 쉬면서 띄어쓰기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대요. 부장님 개 새끼 발가락은 유난히 작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장님의 개의 새끼 발가락은 유난히 작다. 이거를 잘못 읽으면 부장님 삐 발가락은 유난히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부장님 유난히 작다.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시 체육회. 굉장히 뭐 건강한 그룹 같지 않습니까? 서울시 체육회. 서울시체육회.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서울시장 애인 복지관. 무지개 같은 사장님. 무지개 같은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그죠? 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모가 게임하는데 자꾸만 져요. 상모가 게임하는데 자꾸 만져요. 앞에 문장은 게임을 잘 못하는 상모, 뒤에 문장은 변태 상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네, 그래요? 상모야 미안해. 너를 자꾸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읽을 때도요, 잘 띄어쓰기를 쉬워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잘 쉬는 거, 안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제대로 쉬는 훈련, 안식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살펴본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며칠치를 거두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요. 이틀치. 7일째 되는 날은요? 없습니다. 그렇죠. 거두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하라. 7일째 되는 날만큼은 일하지 말고 철저하게 안식할 것을, 쉴 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뒤에요. 광야에서의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식하는 훈련을 배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쉬는 것인가? 제대로 쉬는 훈련을 무려 40년 동안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완벽하게 훈련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쉬는 훈련이에요. 주님 안에서 잘 제대로 쉬는 훈련입니다. 안식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내 삶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 은혜를 내 눈으로 목도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아예
안식하는 날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법으로. 그게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이 곧 법이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이날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9절과 10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일이나 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아무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떤 형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7일 다 일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내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일곱째 날에 쉬었으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쉬는 날이니까. 내가 쉬는 날이니까 너희도 쉬어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으로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문화는 신들만 쉬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해라. 쉬어라.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는 것은요, 신적 특권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신적 특권을 누리는 행위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주일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주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쉬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쉬는 거, 그게 제대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복된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라임을 맞추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성도가 주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준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성도를 지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기는 부족, 결핍 이런 것들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완전히 지켜가지고 무언가 부족하게 되고 무언가 모자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라고요. 따지고 물을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들 다 채워주시겠다. 왜? 안식일은 복된 날이니까.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지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지금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을 비교해 보면 내용상 14절까지는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일곱째 날에는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 그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왜 안식일을 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쉴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창조를 중심으로 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복된 그날을 쉬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지금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제가 15절만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어떤 근거를 대고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지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안식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과 신명기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두 단어로 정리하면 창조와 해방입니다. 창조와 해방. 창조와 해방.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그날에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해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보내면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해방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었게요? 리더들은 알죠? 우리 창세기를 한 2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2주 공부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굳이 요일로 따지자면 무슨 요일입니까? 네, 일요일이죠. 일요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어쨌든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현재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이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상한 소리를 안 하죠.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혹시 제7일 안식일교로 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교 없죠? 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죠? 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일요일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4일이요? 네, 3일. 네,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일.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의 일요일을 주일로, 그러니까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타당한 거. 제7일 안식일교가 잘 된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맞아요. 그러니까 옮기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그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했습니까? 아니면 좀 불완전했나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했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했습니까? 지금 불완전했다고 그러는 거야? 설아야? 그래. 졸리지?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은 부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은 부활했는데 육신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은 안 믿고 영혼의 부활만 믿는 이단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렇게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완벽하게 부활하셨고 영혼도 완벽하게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안 믿는 분위기였어요? 잘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방문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뭘 시키시는데, 혹시 뭘 시키셨는지 아세요? 네? 요리 시키셨어요, 요리. 먹방 찍자. 그러면서 이제 밥 차려라, 밥 먹자. 그러면서 요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육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드실 수 있는 육체가 있었다. 영혼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재창조, 완벽하게 재창조된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잘 먹느냐 못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먹으면 생명력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말하면 틀리지 않아요. 진짜예요. 잘 못 먹으면 쟤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여름인데, 그죠? 자매님들 또 이제 살 빼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365일 준비하지만 우리 또 준비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단식을 하잖아요. 안 먹잖아요. 단식할 때 여러분 그런 느낌 못 받아요? 뭔가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못 받습니까? 안 먹을 때마다 뭔가 나의 영혼이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의 이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결국 다 이트하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네. 왜냐? 우린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 먹고, 네. 먹을 때마다 생명력이 이제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웹툰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자매라고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비엔나 소세지하고요, 계란하고, 참치하고, 그리고 김치볶음, 이렇게 4가지 반찬을 넣고 막 이제 밥숟가락을 뿌리려고 하는데, TV에서 아주 날씬한 헬스 트레이너가 나와서 원 푸드 다이어트를 이제 효과 이런 것들을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필 또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막 몸을 보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죠? 자극이 되죠. 그래서 즉시 차려놓은 상을 다 엎어버렸대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원푸드의 이름이 이거래요. 비엔나 소세지, 계란, 참치, 김치, 볶음밥. 원푸드잖아요, 원푸드. 네. 다 섞어가지고 먹었다 그 얘기죠. 네. 다 섞어가지고. 네. 뭐예요? 살아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먹어야 된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 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가 완전히 살아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드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또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한 군데 좀 더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식을 자,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제가 앞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두 단어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해방.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켜야 하는 두 가지의 의미도 똑같아요. 부활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육체와 영혼이 완벽하게 재창조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크리에이션이 뭐죠? 저기 우리 뒤에 도현이가 MC 강의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지석하고 사진 찍었더라고요. 잘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레크리에이션이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역시 달라요. 먼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지 얘기할 건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보통 쉼, 안식, 오락, 취미, 놀이 이 정도인데, 뭐 단어 그대로 하면 리크리에이션이죠. 리크리에이션. 안식하는 게 뭐예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죠. 여러분, 주일이요, 바로 그런 날이에요. 주일이. 내가 재창조되는 날. 또 악한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다 속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연평균 노동시간이 2163시간이에요. 2163시간. 365일 내내 일해도 하루에 6시간 정도 일하는 수준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무를 할 때 평균 몇 시간이 근무 시간입니까? 8시간 근무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365일 동안 하루를 안 쉬고 일해도 평균 6시간 정도를 일하고 있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래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1위가 멕시코, 2237시간. 뭔가 지금 기분이 나쁘죠? 1위가 멕시코고 2위가 우리나라라는 게, 멕시코를 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일의 효율을 많이 따지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노동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노동 효율은 OECD 국가 중에 23번째. 2등이 아니고 23등이랍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글을 하나 읽어드렸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왜 이 글이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공감을 얻는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무기력한 이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시간은요, 태엽을 갖는 시간입니다. 태엽을 갖는 시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자가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태엽을 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어 슈퍼파워를 외친다고 우리 안에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해야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안식하면서 태엽을 감아야 감긴 태엽이 발생하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십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 글에 혹시 공감하는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한 겁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재창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 놓으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할 뿐더러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성된 시점은 6일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 되는 날 비로소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지역을 나왔을 때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종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 그들은 진정한 종으로 그리고 진정한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종이 되어서 노예처럼 그 일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일에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닌다고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인간이 이만큼 일했을 때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4만큼 일했을 때 4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는 내가 노력한 것만 얻겠다. 이 말은 곧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안식일 지킬 수 없다. 주일 지킬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무신론자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섯 번에 열매가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항상 이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졸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대로 쉬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식하고 쉬는 시간에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라고요. 왜 여러분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무기력한 것 같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안식일과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될 리가 없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오늘은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그냥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년에 수련회를 몇 번 하나요? 2번 하죠.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여러분 수련회를 왜 딱 그때 할까요? 1월 아니면 7월, 2월 아니면 8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때 할까? 방학이라서 그때 하나요? 수많은 때가 있는데 하필 연초에 한 번, 한 해의 중간에 한 번 이유가 뭐겠어요? 분기로 따진다 그러면 1분기와 3분기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번의 수련회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태엽을 감으라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살아갈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 태엽을 감는 게 겨울 수련회고요. 3, 4분기 7월부터 12월까지 살아갈 힘을 위해서 태엽을 감는 시간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태엽을 감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하반기의 삶이 절대로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니까 삶에서 시간을 쓰고 땀을 흘려도 헛수고와 삽질을 하는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내지 않으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요. 일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수련회 가자는 얘기 오늘 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내십시오. 그 시간 낸다고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폭망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시간을 빼면 나는 폭삭 망할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그 일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일에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BC 170년경에 유대 땅은요 이 그리스 사람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 왕은 이 유대 지역의 이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내리기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박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중요한 전통인 할례와 안식일을 금지해버렸어요. 심지어 이 왕은요 유대인들이 절대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골라서 유대 땅을 침공했습니다. 전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또 AD 63년에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굉장히 비겁한 공격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적들이 공격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과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그냥 바꾼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되죠. 편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안식하기 위하여 세상의 그 알량한 작은 것 하나도 못 버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제가 죄송하지만 요즘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제가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지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도 휴대폰 하나를 버리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신입생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예배 때 휴대폰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알량한 거 버리고 안식하는 시간을 내면 내 삶에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 안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태엽을 갖는 시간입니다. 무기력을 이기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간입니다. 창조와 해방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왜 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왜 그것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나요? 앞에서 찬양하자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자고 그 때를 쓰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입을 벌리지 않으니까. 3일을 시간 내는 게 너무나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해도 되고 그래요. 저도.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예배 때에는, 우리 공동체 예배 때에는 휴대폰 내가 꺼놓겠다. 못 꺼놓죠. 꺼놓겠다.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날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왜 이 시간에 졸죠? 어제 잠을 못 잤습니까? 왜 잠을 못 잤나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훈련부터 우리가 제대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요. 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일 그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냥 헛되게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제대로 안식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